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상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살피는데요. 왜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속해 있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교회 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또 이루어드리고 세워가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렇게 신앙은 고백하는 거죠.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2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기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누구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대주제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대주제여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며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대주제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대주제라는 게 뭘까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주제라는 이런 말이구나, 이런 의미가 들어있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24절과 25절 대주제여 이렇게 고백 불러놓고 그 다음에 두 절을 할애해서 대주제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대주제란 하나는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대주제란 어떤 뜻이라고요? 창조주.
여러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대주제여 라고 부른 후에 그 대주제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대주제신데 왜 대주제가 되실 수 있는가? 그분은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시다? 대주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대주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 대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대주제는 오로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주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주제란 말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4절을 우리가 읽을 때는 창조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28절을 한번 읽을 건데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25절과 26절은 시편 몇 편일까요?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아주 이 두 기둥처럼 움직이는 시편 전체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그 시편인데요. 오늘 25절과 26절을 보면 단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열방, 족속, 세상의 군왕, 관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방은 여러 나라, 족속은 여러 민족, 그리고 세상의 군왕은 그 열방을 다스리는 왕들, 그리고 관리들. 이들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들은 인류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시진핑, 뭐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이렇게 등장하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인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인류 역사에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 세상의 군왕들 위에 서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5절, 26절을 통해서 대주제는 누구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 위에 서서 군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군왕들을 폐위시키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 또 다스리고 계시고 그들이 영향을 아무리 역사 가운데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역사는 이끌어가고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외에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만이 대주제시다? 하나님만. 그래서 대주제는 큰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 창조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그분만이 누구시다? 대주제시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을 세우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대주제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주제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은 한 사람의 세계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데 또 세상을 대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가 지은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이 지은 것으로 보이고 그 우주 만물을 여전히 그분의 법칙으로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떠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있고 그 열방에 왕들이 있지만
그 열방과 그 왕들 위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군왕들이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만 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시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대주제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코로나를 해석하는 해석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은 다르지 않다?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오매 죽겠네 이렇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면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선한 열매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끝은 선한 것이고 이 끝은 좋은 것이고 이 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바라보며 감사, 찬송,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대주제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한 단어들이 표현되지만 아마 이렇게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있는 교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다? 대주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 인류 역사를 오늘 또 이끌고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대주제.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창조하신 대주제십니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대주제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기도를 빼고 응답을 뺀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의 시작이 기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은 마치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해오셨지만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죠?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거죠. 승천하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줄 믿으시죠? 전혀 남 얘기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죠? 붕어빵 사 먹으러 갔다, 전도했다, 성경 공부했다. 뭐 했어요? 성경을 보셔야 알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제일 먼저 기도했죠. 기도. 제가 서도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뭘로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달려갈 때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야, 여기서 좀 깨어서 기도해라 하고 부탁했어요. 공생의 기간에 갔다 와보니까 어땠어요? 눈 벌게 가지고 잠만 퍼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임마, 한시도 나하고 함께 깨어서 기도 좀 못하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 비비고 한번 해볼게요. 주님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꼬박꼬박 졸고 눈 벌게. 마음은 온이지만 너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언제?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부터는 이들은 주님이 책망하지 않도록 기도 생활을 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기도의 배경이 뭐예요? 협박이 있습니다. 협박. 어떤 협박이 있을까요? 예수 말만 하면 죽여버린다.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위협이 상당하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예수님을 죽인 그 살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골고다의 그 피바람의 피내음이 아직 채 사라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며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외쳤던 메시아다 하고 전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씩씩하게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번만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달라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사람은 유명 인사예요. 얼마나 어떻게 유명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구걸하는 걸로 아주 유명해요.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40세 정도 됐다 그래요. 40세.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구걸을 성전 옆에서 했겠어요. 유명 인사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 넣어볼 것도 없이 뭐가 없어요? 은과 금, 돈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고 싶다.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귀한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아멘, 뛰기도 하고 아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걸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할렐루야 내가 걷게 됐습니다. 얼굴을 알아야 몰라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알아요. 왜? 하루에 3번은 어디로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루 성전에 가서 늘 기도하러 가면 보는 사람, 기도하러 가면 들어야 하는 소리 한 번 줍시오. 얼굴이 나지. 너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왔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도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낫게 했다. 그러다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장에 와서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이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 한 번만 말해봐라. 죽인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뭘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부활 얘기는 아주 치가 잘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부활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까 이 사람을 오늘 낫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얘기도 하지 마라, 예수 이름 얘기도 하지 마라, 협박을 한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협을 당하고 풀려나서 교회 앞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쳤는데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더라.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고개를 어디로 듭니까? 하늘로 듭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대주제여, 당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있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29절이죠.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게 된 거죠. 대주제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적인 얘기 하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국회에
문턱을 넘으려고 자꾸 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애국인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장애인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노약자 차별하면 되나요? 안 되죠. 임산부 차별하면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강대상에서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혼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법을 잘못이라고 말하면 어떤다고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갈 겁니다. 이 법들이 제정되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엊그제 신문을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 바꿨어요. 호르몬은 뭐겠어요? 자기 안에 유전자는 남자죠. 근데 이제 여자가 남자로 성을 전환했어요. 둘이 결혼했어요. 자, 남자인데 여자로 바꿨어요. 여자인데 남자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임신을 했냐면 남자가 임신한 거예요. 속은 누구요? 속은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 형상을, 이제 남성 호르몬을 맞고 남성의 모습을 했는데 배가 나온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잖아요. 왜? 어디만은 드러내지 않은 거죠? 자궁을 살려둔 거예요. 껍데기는 남성 모습을 가졌지만 속은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큰 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수갑찹니다. 이런 위협이단 말이에요. 이런 위협을 하감해달라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추방됐어요. 올드 선교사들, 아주 오랫동안 그 수고했던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어요. 그리고 삼자교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의 종탑도 시진핑 주석이 포크레인을 막 이렇게 막 크레인을 끌어서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 심지어는 시진핑의 사진도 걸어놓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위협을 하감해 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위협들도 있죠. 건강의 위협. 어느 날 나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원 갔더니 큰 병이라고 할 때 하나님 대주제이시지 않습니까? 이 질병의 위협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바르게만 클 줄 알았는데 탈선하고 있어요. 주위 친구들의 위협이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를 그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위협에서 하나님 굽어 살피셔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물질을 아무리 모아보려고 해도 구멍난 전대처럼 쑥쑥 빠져나가는 물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물질이 쏟아져 나가는 이 위협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대주제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위협을 하감해달라고,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위협을 비껴가게 하시는 것보다 그 위협과 맞닥뜨려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위협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살기등등해서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대주제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스데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돌에 맞아 죽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을 얻어서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위협을 하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때로는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위협이 올 때 강주리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아주 내려오게 하시는 그런 위협의 하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질곡 속에서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십니다. 그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협에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에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든 피하게 하시든 그분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29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복음을 전할 때 큰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도 위협을 받고 지금 풀려난 상황입니다. 예수 예자만 꺼내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살벌한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위협을 당할 때 밀려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최후의 협박이 뭐예요? 돈 뺏어본다? 이런 건 최후의 협박이 아니죠. 최후의 협박은 뭘 건드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이건 최후의 협박인 거예요. 이때 밀려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내 목에 칼을 대고 내 이마에 총구를 대고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할 때 밀려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물이에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칼이 방해물이 아니고 총이 방해물이 아니고 이런 질병이 방해물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밀려오는 뭐가 방해물이에요? 두려움이 방해물이에요. 오늘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는 것,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누가 막 전도하면 칼로 막 이 감옥에 갔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왠지 모를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전도하지는 못하는 이유,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내 안에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겨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적인 두려움,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도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서 한번 예수님 한번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는 못하겠어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낯가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어떤 기도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안수를 때, 어떤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모든 병들이 고침받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병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병을 고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병을 낫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참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병을 낫게 함으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 목적을 가지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병 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병이 나아야 합니까? 오늘 또 생명의 주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달라고? 병의 치료를 통해서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생명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이 치료를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병나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 인기가 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만병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만병의 대의사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무엇을 금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을 금했는데, 오늘 이 제자들과 교회는 말하죠.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우리가 드러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요 참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드러낼 테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구의 이름만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 천하가 알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내가 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나아야 하는 이유, 그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 나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여러분 31절 끝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니라?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31절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기도가 있었고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이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병든 자들이 엄청나게 치료됐어요. 5장을 한번 가볼까요? 5장 어디로 가보냐면 5장 15절 15절 16절 제가 이렇게 읽어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무엇이라도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만 덮여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부근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우리 목포교회 안에 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다 할렐루야. 여러분 씩씩하게 대답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다 나음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왜 다 나음을 입습니까? 승천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포교회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고 무엇이 있는 교회? 응답이 있는 교회.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지 않은 교회다. 다른 사람은 기도할지 몰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내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응답을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기도 응답 경험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경험하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라 그랬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겨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려움을 이길 생명의 위협을 가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쳤어요. 다 내뺐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당신도 그 당이라 얘기할 때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그를 안다면 나 베드로 아니다. 내 성을 갈겠다. 막 어떤 분 표현을 얘기하면 내가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내가 확신한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사랑했던 그 베드로가 나 주님 모른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밀려오는 뭐 때문에? 두려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대표 기도를 왜 못합니까? 두려움이에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딱 서겠죠. 사람을 두려워할지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서는 거예요. 피해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들이 서슬퍼하게 서 있는데 예수님의 그 피비린내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담대함만 생긴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죠. 위협이 오니까, 협박이 오니까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이 옵니다. 주님이 취하셔야 될 조치는 뭐예요? 뭘 제거해 줘야 돼요? 두려움을 제거해 줘야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칼을 주는 것입니까? 총을 주는 것입니까? 권세를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뭘 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앞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협이 있습니다. 예수의 옛자만 꺼내면 죽인다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담대함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가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빌기를 다하자 성령 충만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 증거와 성령 충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여러분, 2장 한번 가볼까요? 2장 4절. 2장 4절.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보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증거 이전에 있었던 게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봅니다. 여러분, 오늘 4장 8절로 가봅니다. 4장 8절. 자,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대답하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4장 31절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전할 수 있었던 길이 뭐죠? 성령 충만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무엇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대주제라고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 열왕들을 세워놓고 그 열왕들 위에 서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대주제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가 있고 무엇이 있는,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무엇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이런 교회, 우리 목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앙의 고백, 또 기도와 응답이 있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